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언제나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주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그 예가원 성가대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실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양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웃으면서 그러면 가다가도 돌아설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할 것 너무나 많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직 진리 되시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시는, 평생토록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 한 권의 자기계발서가 서점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자청이라는 필명의 저자가 쓴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역행자.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책을 읽진 않더라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단순합니다. 저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5%에 불과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역행자로 칭한다라는 거예요. 순리자는 말 그대로 타고난 본능과 또 유전적인 명령,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서 세상이 가는 그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을 95%의 사람, 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이 5%의 역행자는 그 세상의 본능을 의식적으로 거스르는 사람, 그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본인의 의식적으로 뒤집는 사람,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남들이 다 옳다 하는 그 길, 몸이 편한 길, 내 뇌가 자연스럽게 시키는 대로 안주하려는 그 길을 거슬러서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세상의 성공을 얻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역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청의 본인은 95%의 순리자였으나 본인은 어떻게 이 역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7개 정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2023년도에 소설 부분을 빼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그 인기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리자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떠밀려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으면 거슬러라. 그러면 자유해질 것이다. 역행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냥 그 역행자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그렇게 반응했겠냐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인들의 다수는 이대로 나는 떠밀려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강박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거슬러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슬러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알고는 있으나 95%의 대부분의 순리자들은 그 순리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만약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역행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뭐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순리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역행자의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자청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급진적인 역행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역행의 목적지는 이 책인 역행자와 같은 자기개발서에서의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청의 역행자는 결국 무엇을 향해 거스릅니까? 경제적인 자유? 세속적인 성공?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위를 지점하는 삶?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역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역행에 대한 역행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둘 다 역행자라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는 지난 3주 동안 팔로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어디에 누구와 머물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거슬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거스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앞에 31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처음으로 마가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8장 31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부활해야 그래야 승리가 너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 가운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로막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베드로의 행동은 마땅한 행동입니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스승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내가 따르는 스승이 죽는다는데 붙잡지 않고 말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죠.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때때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인격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 사탄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오버랩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건을 시작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유혹받으신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주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네가 가지게 하겠다. 돈, 명예, 지위, 그거 가지게 해줄게. 나에게 절만해라. 물론 그것이 중심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죽지 않고도,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네가 세상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조를 거스르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역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쉬운 길 다 선택하니까 자 봐봐, 너도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의식 중에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주님, 꼭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 죄수들이 진다는 그 십자가 꼭 져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하지 못했던 그 제안을 가장 가까운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다시 한번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 했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무엇입니까? 본인은 스승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의 뜰 가운데서도 그 군사의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의 귀를 자르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지요.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본분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지키는 것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에 대한 운전대에 대한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의 바운더리, 내가 정해놓은 손해의 정도,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내가 정해놓은 수많은 타협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떼놓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면 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문득 주님 말씀이 내가 세워놓은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과 내가 세워놓은 지켜야 한다는 것 사이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그분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님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꼭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꼭 그렇게까지 그들과 머물러야 합니까? 내가 꼭 손해를 봐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안전한 길, 조금 더 계산적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주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안전, 내 생각,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핸들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역행해야 할 두 번째 물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프시케라는 단어예요. 곧 영혼이고 참된 자아이고 생명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슬러야 할 두 번째 물살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 천하의 기준, 천하 만국의 기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내가 좀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내가 많은 자산을 가지는 것, 내가 연애하고 결혼에 잘 꼬린하는 것, 내가 SNS에 올릴 수 있는 삶의 모양들을 내세울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동준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러면 배에서 내립니까? 그럼 배 타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배를 같이 타십니다. 이것도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것들이, 이 천하 만국에 대한 요소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릴 때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 속에서 이미 남들이 도달해 놓은 것 같은 천하 만국을 구경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회사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결혼에, 여행에, 가진 것에, 명품에,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기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저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 압박감이, 그 온 천하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온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작 예수를 따르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십자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지고,
기도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무너진 삶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직장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 목회자 세상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입맛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하죠. 내 커리어와 내 관계와 내 미래 계획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숨 좀 쉴만 할 때 그냥 그때 붙잡는 것, 그때 붙잡아도 전혀 늦지 않은 것,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직 십자가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선택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지, 내가 순리자인지 내가 역행자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온천하를 얻는 것 자체에 대한 염려보다는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욱더 염려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얻으려다가 목숨을 잃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행자가 아닌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본문 37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역행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순환 예고를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끝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판의 언어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세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의 때에, 그 심판의 때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때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슬러야 할 세 번째 물살을 부끄러움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난 동일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나의 결단,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는 생각해보면 점점 불편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굳이 티 내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고, 좀 조용히 믿으면 되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단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때때로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38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날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과 이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 세상의 물결, 세상의 순리, 이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에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고,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물살 전체를 거슬러 올라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역행자로 살아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전능의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는 것, 그 영광의 신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적 존재에게는 가장 순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리를 역행하셨습니다.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누구나 높아지려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역행하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역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분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주님께서 전혀 그 감정과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미 몸소 우리보다 먼저 더 크게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비천한 자들과 함께했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순리대로 바라보면 전혀 이쁠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결코 처음 걷는 낯선 길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발걸음 앞에, 우리들의 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팔로워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팔로워가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오늘 말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아를 유기하고 소아를 학대하고 검투사 경기에 노예들을 참여시켜서 피 흘리는 것을 즐기고 전염병이 돌 그때에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럴 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당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들였고 전염병이 돌 때에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많은 무리가 그 질병으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저도 알아요. 우리 오늘 같은 현대 시대에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부담스럽지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잘 아냐면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저도 여전히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본인이 쓴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고 그로 인해 부활받는다.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맹인의 이야기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처음에 맹인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맹인의 이야기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2번 만에 손을 대어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인의 이야기는 10장에 단 한 번의 고침을 받고 눈을 떠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의 배치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역행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 이 길은 한 번에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맹인이 주님께 첫 번째 치유받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벳세다 맹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보는데 큰 나무와 같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손을 대었을 때 성경은 그때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 가운데 듣고서도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흐릿하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부담스럽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실증나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온 천하를 향한 미련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벳세다의 맹인도 그랬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그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밝게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이야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계속되어져서 바디메오의 맹인 이야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단번에 앞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단번에 앞을 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주간의 이 팔로워 말씀을 통해서 흐릿하게라도 무언가를 삶 가운데서 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말씀이 기억나고 흐릿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 그것을 한 번씩, 두 번씩 선택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의 룰은 잠깐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형장까지 십자가 가로대를 본인이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지고 가는 것. 잠깐 들었다가 힘들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때까지 들고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즉, 역행자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슬러야 할 물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살 앞에서 흘러가는, 그냥 바람치는 대로 흘러가는 순리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역행자로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광 중에 맞아주실 주님의 얼굴을 우리 모두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떠밀려서 세상의 기준에 맞춘 순리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역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팔로워가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순리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로만 주님을 예배한다 이야기했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했고 말로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얘기했던 그런 사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조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국을 우리에게 준다 한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자를 버리시고 하나님 친히 종의 양식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주님의 역행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역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역행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 주님께서 마음 품으셨던 그곳을 하나님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흐릿하기라도 괜찮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흐릿한 눈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제자의 인생, 복된 팔로워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래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는 방향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행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때로는 나만 혼자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지시고 그 역행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희미한 청년들, 십자가가 희미한 청년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여전히 머뭇거리는 청년들,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세상의 물살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세다의 맹인이 한 번에 보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그 역행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담 청년부가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순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길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었기에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